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아, 언젠가 제가 그 홍콩에서 일하시는 주교님께로부터 중국 교회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종교에 대해서 그 자주라는 원칙을 대단히 강조하면서 외국으로부터의 모든 영향을 배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톨릭 천주교에서도 굉장히 그 신님들이 주교님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국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바깥에서 뭐 교수를 데려올 수도 없기 때문에 중국 신학교의 신학교 양성이 제일 어렵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등소평 정권 이후로 자유화 정책 덕분에 교회가 많이 살아나기는 했지만 중국 정부는 천주교 애국협회라는 그런 꼭두가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성직자가 천주교 신부라는 그 직함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사목 활동을 하려면 그 애국협회 회원으로 정식 등록을 해야 됐었고 그 협회를 통해서 모든 성직자들의 일거수일투족 사목생활, 개인생활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조회하고 조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애국협회의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목자들은 주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멀리 잡혀가서 어디서 지내는지 모르고 주교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정면으로 중국 정부의 그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몇 년씩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신부님들에게 국가가 이제 그 생활비 봉급을 지원하면서 물질적인 걸로 이렇게 성직자들을 다 녹여가지고 서서히 부패시키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 중국의 지하교회 사람들은 꾸준히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교회의 그 신학생들은 정해진 신학교 건물도 없이 신자들 집 여러 곳에 분산되어서 살고 또 여러 그러니까 낮에는 주로 직장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녁 시간이 여건이 허락되면은 어느 신자집에 모여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수녀님들도 수도원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수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가정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 3시경에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가지고 수도자로서 해야 할 기도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꼭 지켜야 될 그런 규정들을 다 지키고, 그리고 직장에 출근해서 다른 사회인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중국 교회는 여전히 숨을 쉬며 자라고 있고, 그 숨길이 결코 끊이질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런 정말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불길을 이렇게 계속 타오르도록 지원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사라져간 많은 제국들, 또 현대에 들어와서는 러시아 같은 공산주의 원조 국가들도 교회를 억압하고 박해했지만, 그 어떤 독재 국가도 교회와 신앙의 씨앗을 말살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50년 동안이나 이어지는 그 무사들의 막부 정권이 집요하고 잔인하게 박해와 억압을 계속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의 씨앗은 살아남아서 버텼습니다. 그 지독한 박해 속에서도 천주교 신자들은 바깥으로는 관음상, 불상을 만들고, 그 불상 뒷면에는 성모상을 조각하는 형태로 뒤집어서 신앙 생활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북한 같은 공산당 일당 독재의 철저한 폐쇄적인 사회 속에서도 천주교 신자들은 비록 교회에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하거나 미사를 드리거나 이런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숨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하다못해 이렇게 방에서, 집안에서 콩을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콩을 헤아리면서 콩을 가지고 목주기도를 바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또 아프리카에서 들려오는, 아프리카 나이제리아 같은 데서 들려오는 소문은 그곳의 이슬람 과격 단체의 테러와 폭력 때문에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고 납치되고 살해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단주의자들의 폭력과 횡포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믿는 이들이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부 여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자신들에게 맞서는 야당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책 실패와 시행착오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언론도 지금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12구의 참사가 벌어져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권력자들은 모르쇠하고, 오직 현장에서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정말
무책임한 정권의 자세는 우리 모두의 한숨을, 탄식을 부를 뿐입니다. 현 세계 그 정권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고 권력의 전위대 역할을 하는 기관이 검찰입니다. 근데 이 거대한 권력 기관 안에서 아주 가냘프지만 그런대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발버둥 치는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쓰고 검찰 옷을 벗은 이연주 검사, 또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출세를 포기하고 온 세상의 검찰 간부들의 그 성추행 행태와 검찰의 진실 왜곡을 밝힌 서지현 검사, 검찰의 온갖 그 검찰 내부의 그 조직 논리 속에 압력과 징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법과 정의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내부 고발을 서슴지 않고 이어온 임은정 검사, 이분들 다 여성 검사들이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참 탄식과 한숨이 그치지 않는 그 현실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씩 앞으로 굴러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용기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에게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격려 말씀이 오늘의 그 정의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분들에게도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아멘. 네, 1장이겠습니다. 211장.